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양자의 복음입니다. 양자의 복음.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양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생각에 너무 방점을 둔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선언은 위대한 선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선언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알란 레드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죄를 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십시오. 사단은 늘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으십시오. 옛날에 다시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을 잊으십시오.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추억을 먹고 사는 인간이지만 과거를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존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천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람이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지향적이 돼서 발전보다는 과거를 자꾸 들춰냄으로써 자기의 존재, 자기의 실존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이 일일이 셈을 하거나 꼽아서 계산하거나 책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산다면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과거지향적인 삶을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게 공이든 과든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우리가 포장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지금 삶이 우리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는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과거가 왜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죠. 과거에 했던 거라면 왜 지금은 못합니까?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거라면 왜 지금은 안 합니까?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양자의 의미이고 자유함의 의미이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해방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하르낙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독교인은 누구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교리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것, 소위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웃을 형제로 이해하십니까? 원수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글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주기도문을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모든 게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어떤 과정과 설정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구약은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했어요. 또한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장래에 있어서의 하나의 습관이에요. 관습이죠, 관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이런 관계적 설정, 이런 것이 신약에 오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양자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양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타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양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리 양자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설명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때 친밀함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친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뭐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배짱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오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자기 스스로 계신 분이지 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붙드는 사랑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로 삼으심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가족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 자녀 관계라면 그 안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지금 하나로 묶였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로 삼으신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족끼리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가족끼리 질투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가족끼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가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 때 많이 들었는데, 말 안 듣는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말하죠. 너 호적에서 파낼 거라고. 그런데 호적에서 파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재판을 걸으면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 그럼 파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상 여러분도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관계 안에는 어떤 끈끈한 관계성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라모입니다. 아라모.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아라모로 아빠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아라모를 잘해요. 그죠?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로서의 친밀함, 그 관계는 신뢰와 그리고 아주 돈독한 관계 속에,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물려받는, 이 문서가 1세기 문서거든요. 1세기. 그러니까 1세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한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하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는 역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울은 양자라고 비유한 거예요. 양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를 하던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완전한 해방을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얻은 것처럼,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다시 말하면 1세기 로마의 입양 그리고 상속법에 관계되어질 때 양자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제도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세기 있었는데, 그런데 1세기보다도 더 먼 옛날 양자가 있었어요. 성경의 최초의 양자가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모세. 일부예배 때는 누군가요 했더니 모세라고 딱 나오는데 2부에는 안 나오네요. 모세가 양자였어요. 바로의 공주에게 양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양자의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양자에 대한 제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를 그의 편지에서 사용해 왔어요. 이는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과 의무와 상속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든 양자든 똑같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지위도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특권과 의무와 상속권이라고 말할 때 이 상속권은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여러분의 권리예요, 권리. 근데 그것을 상실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노의 자녀와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치 과거에 우리가 탕자와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했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양자의 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은혜가 되죠. 그리고 자녀와 동일한 요구가 뒤따르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율법의 요구라고 했잖아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요구를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도 자녀와 똑같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가 해야 될 일,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가치를 합당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빚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빚진 자야.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양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뭐냐면 거룩성을 회복해줘요. 타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존재, 그 존재를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격,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타락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내 육체적 본능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자유로 이끌어 주신다고 15절에서 말해요. 두려움을 자유로 이끌어 주시. 우리가 왜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아직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유로 오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를 의인화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상속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들도록 내가 그 사랑에 의탁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영광이면 영광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에 살게 하면 좋은데 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살게 하시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것을 투영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그의 죽으심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처럼 고백하기를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내가 완전한 성결인으로,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이 고난을 즐겁게 넘길 수 있습니다. 즐겁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후에 이제 중반절에 넘어가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박해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의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얻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성도의 몸의 부활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몸의 부활을 갖게 되는데 이때 몸은 신령한 몸이죠.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것,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일들을 피조세계 모두가 고대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해요. 피조세계가 얼마나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력이 대단했고 그 치하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바울은 이것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지금 시련들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시련들이 여러분 자연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덥다고 우리만 하소연합니까? 지금 표현하지 못하는 나무는, 꽃들은, 예? 또 우리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풀벌레들은 어떻습니까? 곤충과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우리는 지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가지고 에어컨도 틀고, 예? 시원한 방법을 연구도 하고, 옷도 우리가 최상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연대적으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죠. 성령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고요. 증언한다고요.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 하나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가, 발자취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허무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으로 전환되는 양자의 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육체적인 본능, 세상이 가르쳐준 그러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이 인식하도록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양자의 영을 가진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불확실성이 아닌 불완전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명확해서 살아가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은 육체를 벗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 있는 한은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이 돼야지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체는 신령한 몸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상처 입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몸, 그 몸의 속량, 그것을 양자될 우리 안에서 탄식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오순절날은 맥주절이고,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된 성도들, 맥주절의 첫 열매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맥주절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맥주절의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갖게 하심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신 성도로서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성령은 탄식하는 거야. 우리 속에서 성령은 근심하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 26절 바로 오면 25절까지만 읽었잖아요. 26절 딱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우리가 계속 지혜를 지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24절, 25절에서는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박해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런데 이 고통을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해주는데, 이 말은 소망이 구원을 가져다준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존속시켜 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까? 그걸로만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자랑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소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그는 1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야. 매를 너무나 많이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꺾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애통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덜 성숙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내세우고, 또 여러분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말로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양자의 훌륭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